네, 어제 뵙고 또 오늘 뵈니까 더 반갑네요. 저는 어제 뵀으니까 오늘은 한 밤만 와도 감사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어제 뵀던 분들 다시 만나게 돼서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하여튼 계양교회는 저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또 정말 이 주중에 모이기가 참 힘든 세상인데 참 이렇게 주중에 말씀을 듣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의 또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과 또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이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그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부딪히는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면 제가 목요일마다 그리고 주중에는 종로에 갔다가 이제 삼육대학을 가거든요. 삼육대학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기 이제 삼육대학교 후문 쪽 가는 쪽에 뭐 호수가 있어요. 분수대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일이 있어서 이제 딱 가고 있는데 한 두 남자 청년이 저를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나눠도 되냐. 그래서 누구시냐고 얘기하니까 신학과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36대 신학과생이신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대요. 그래서 그럼 말해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왜냐면 후배이기도 하고 너무 반가워서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딱 웃으시면서 딱 누구인지 딱 어딘지 아십니까? 네, 안산호 하나님의 교회죠. 제가 들으면서 그건 우리 교회가 아닌데? 이러면서 후배님들 36대 나온 거 맞아요? 어디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안산홍이라고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허가 받고 오셨나요? 하면서 얘기하면서 이제 이 왜 절기가 폐지되었는지 나눴는데 오늘 실은 나누는 내용 중에 이 절기가 폐지되었거든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이제 책 읽어보시면서 아시다시피 실은 절기를 지키려면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면 성소, 이 가나안 성소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성소가 이제 없어졌죠. 그리고 실은 이 절기들은 이제 이 뭐가 관련이 있냐면 이 추수와 그것과 관련이 있는데 더 이상 이제 저희가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을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납니다. 저희들이요 오늘날 이렇게 세상 사는 때 여러 이설과 그리고 그런 뭐 신천지에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의 신앙에 또 도움과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때에는 뭐가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아요. 저도 제가 어제 얘기했을 때 거짓 선지자 문제 중에 한 문제 때문에 되게 한 달 동안 가르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준비하다가 제가 오늘 많이 나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마 제가 오늘 도착하니까 성도님들이 열심히 교재를 읽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원래 마음은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까지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구약의 제사가 몇 페이지까지 갔는지 아십니까? 구약의 제사가 상당히 길어서 100페이지 넘어가죠. 110 몇 페이지까지 넘어가죠. 반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두 번째 강의가 이미 반 이상을 다 넘어가요. 그래서 오늘은 구약의 제사를 같이 배울 텐데요. 한 가지를 좀 나누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교재를 읽으시면서 어떤 걸 느끼셨냐면 굉장히 너무나 많은 방대한 설명과 해설로 인해서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것보다는 줄거리와 맥락을 잡아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구약의 제사를 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재 플러스 앤드루스 대학에서 책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이 책의 이름은 아직 번역은 안 됐는데요. 지구의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림자 성소와 그리고 하늘에 실제 있는 하늘 성소에 대한 책입니다. 이 책은 2016년도에 11월에
필리핀 아이아스 대학 신학대학원에서 이 하늘 성소를 주제로 논문을 연구했습니다. 그때 모든 것 그때에 정립을 해서 2016년 이후에 이 책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이 은혜를 같이 좀 섞어가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 처음 듣는 말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조항민 목사가 이상한 말 한다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제도의 제사 제도를 오늘 나눌 텐데요. 첫 번째 나눌 것은 에덴 동산이 이 구약의 성소와 매우 유사하다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점들이 유사할까요? 아마 이제 교재에서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 동양의 이 동쪽에 입구가 있고 또 수원이 있고 생명수가 있고 그리고 이 성소에는 물두멍이 있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성소 안에는 생명나무 아주 유사한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과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는 것처럼 실은 이 성소 안에도 뭐가 있어요? 금과 보석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있습니다. 이거를 쭉 제가 설명을 다 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끝이 없을 것 같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도표로 정리하니까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성소랑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좀 보면은 실은 에덴 동산에 있다가 쫓겨났었을 때 이 에덴 동산의 문을 누가 지켰어요? 그룹 천사들이 화영검을 가지고 이제 쫓겨났죠. 아담과 하와가요. 마찬가지로 이 성소도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레위 지파들이 이 성소를 지키고 있죠. 또 보시는 것처럼 그들이 하는 이 모든 과정에는 또 이 에덴 동산은 실제로는 누가 계셨던 곳일까요? 에덴 동산에서는 누가 살았을까요? 원래는 죄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누구와 함께 만났던 곳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이요? 맞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만났던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성소에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쫓겨났죠. 성소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그리고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덴 동산은 아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정리를 하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에덴 동산이요.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도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이제 가인과 아벨 사건 속에서 제사를 지낼 때 어디 가서 제사를 지냈어요? 에덴을 동산 입구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성소도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로 들어가죠. 성소에서 제사를 지냈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과 성소는 아주 같은 맥락을 가지는데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심판을 내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것도 에덴 동산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죄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셨냐면 성소 입구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한 곳이지만 심판이 내려지는 것도 하늘 성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또 무엇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도 에덴 동산은 또 하나님이 뭘 약속해 줬어요?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신 것처럼 이 성소는 또 무엇하는 곳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일을 베풀어주는 아주 중요한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좀 다른 것들을 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구약의 성소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의 성소 하면은 뭐 생각이 많이 나세요? 구약의 성소 하면은 양 잡는 거 생각나시고 저는 출애굽 당시에 그 성막 천막으로 진 성소 생각나고요. 또 구약 성소 하면 뭐 생각나십니까? 물두멍도 있고요. 저는 솔로몬 성전도 생각이 나요. 번제단도 있고요. 떡상도 있고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좀 되게 뭔가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좀 그냥 봤을 때 그냥 어떤
과정 안에서 그냥 눈앞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형식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이아스에서 이 부분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이 성소를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닌 거란 걸 보게 돼요. 이제 그걸 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 기억나세요? 야곱이 형 속여가지고 엄청나게 도망가다가 두려움에 떨면서 잠을 취합니다. 왜 두려움에 떠냐면 야 내가 보니까 아빠 사기치고 형 사기친 거가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도망가니까 내가 어떤 죄인 같냐면 하나님으로부터도 구원받지 못할 만한 죄인인 것 같다. 죄인임을 느끼고 아주 절망 가까운 데서 잠을 잤을 때 누가 나타났어요? 꿈속에서요? 아 예수님, 네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랬더니 주님을 꿈속에서 보니까 긴 사닥다리가 끝까지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너무 그 은혜에 감격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제부터 누구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죠. 근데 여기 한번 성경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8장 16절 17절에 야곱이 뭘 봤다고 얘기하는지 성경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뭘 봤대요? 뭘 봤다고요? 하늘의 집을 봤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하면서 비석 세웁니다. 야곱이 본 것은 뭘 본 것입니까? 아직 이때 당시에는 성소도 없었어요. 성막도 없었어요. 그냥 제사를 지냈습니다. 돌 이렇게 쌓아가지고요. 근데 이미 그것이 성막도 보기 전에 이미 뭘 봤습니까? 야곱은요? 하늘에 뭐가 있는 걸 봤어요? 성소가 있는 걸 봤어요. 야곱이요. 이 부족장 시대, 바로 성소가 있기 전의 시대에 이 부족장 시대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의 개념이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도 노아 시대나 아담이나 지금 야곱도 보시면은 아브라함도 보시면 성소가 없었지만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소에 대해서 이 성소가 아직 생기기 전인데도 제단을 쌓고 거기서 무엇 했습니까? 제사 지냈어요. 제사 드린다는 뜻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 있으면 그때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고 회개할 일 있으면 또 제물을 바쳐 드렸고 그러니까 무엇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이 죄를 회개하는 이 역할들이 그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제사의 역할들을 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을 좀 가죠. 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는데 이 사건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으세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까? 이 성소가 어떤 것이고 제사가 어떤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까? 왜 가인이 화가 났을까요? 자기 제사 안 받아줬어요. 맞아요. 왜 가인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말 먹음직스러운 과일과 그 농작물인데 왜 안 받아줬을까요? 네, 피가 없어서. 맞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가인과 아벨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교재를 통해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제사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피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이 성소에서는 뭐가 없으면 안 돼요? 피가 없으면 안 돼요. 오늘 좀 우리가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성소에서는 정말 중요한데 예수님의 피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속죄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했지만 무엇을 가진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는 이 성소의 역할과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이제 두 번째 노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노아 홍수로 해서 멸망받았을 때 제사 지냈어요. 왜 제사 지냈을까요? 다 죽고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노아와 그의 아들, 그 가정, 세 가정, 그 노아 가정, 그래서 8명이 살아남았죠. 그래서 제사를 지냈어요. 왜 제사를 지냈습니까? 첫 번째는요,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감사로 제사를 지냈죠. 그러니까 제사의 안에는 이 무엇이 같이 있냐면 회개도 있지만 감사도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감사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제사는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도 같이 있지만 이 속죄 그리고 감사, 그런 일들도 같이 있는 것이 이 성소의 제사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보시죠.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죠. 이게 얼마나 힘든 문제입니까? 근데 어렵게 그 이삭을 바쳤어요.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이삭을 바쳤습니까? 순종하고요. 맞아요. 구조화 선지자를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아브라함이 되게 고민스러웠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이삭 사건서부터 무엇하기 시작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분명히 이삭이 어떤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원래 이스마엘도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네 아들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그 혈육적인 아들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언약의 아들,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언약의 아들,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이 아들 생명을 나를 위해 바치라고 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좀 이상하셨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구조화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알같이 큰 민족이 되게 해주셨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바쳐서 이 아이가 죽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거라고 믿고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을 바친 그 사건을 통해서 실은 하나님이 이 제사제를 통해서 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구원의 청사진을 또 보여주신 것이 또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소가, 이 제사가 얼마나 많은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모세가 있어요.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십계명만 받은 게 아니라 뭐도 봤을까요? 이 하늘도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소가 생겼을 때 아브라함이 그냥 진 게 아니라 어떻게 진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해줬대요? 모양을 보여줬대요. 내가 너한테 이거 보여줄 테니까 이거 보고 무엇하라고요? 그 모양을 따라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게 성소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가 뭘 본 걸까요? 설계도를 보고 실은 뭘 본 걸까요? 원본을 본 겁니다. 원본이요. 하늘에 있는 진짜 하늘 성소를 보고 똑같이 만들 수는 없지만 그 모양과 형식을 갖춰서 만든 게 뭘까요? 성소예요. 이 땅의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여기 원어가 이 타브나트라는 단어가 뭐냐면은요, 이 구약에서 20번 나오는데 형태, 패턴, 모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제가 읽어드리면 지상의 성소는 모세가 하늘의 모형에 따라 성막을 만든 것처럼 하늘의 또는 영적 모형의 모습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냥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지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뭐가 또 나오냐면 다윗에 대해서도 이게 나와요. 역대상 28장 11절과 12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관과 성문 곡관에 설계도를 주고. 다윗이 어떻게 성전을 지을 때 설계도를 주었을까요? 성경 뭐라고, 지금 성경전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뭘 받았대요? 밑줄 그으면 12절에요? 네? 영감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 단어가 뭐냐면 타분잇이 나오십니다. 타분잇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설계도, 건물,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설계도를 준 거는 뭘 보고 준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보고 준 거죠. 여러분이 보시는 오늘 구약의 성소는 결코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모양이 있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어서 성소를 지으라고 했을까요? 하늘 진짜 성소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역할과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성소를 허락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저번에 침례교회 목사님 만났는데 조사 심판 하늘 성소 믿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가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 성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대한 역할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성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 기회에도 더 가까이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리고 이제 솔로몬 때 이 성막과 성소가 생겨납니다. 오늘 교재에 보시면은 이제 구조들을 보여주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뜰이 있고, 이 뜰이 있고, 이제 천막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더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크게 몇 가지를 또 보겠습니다. 번제단은 무엇이냐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물을 이제 기도하고 옮기고 나서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시면 사진 조그만 거 보이십니까? 여기가 이제 번제단이에요. 여기 보시면요. 번제단의 사각형 끝에 뭐가 있냐면 실은 뿔이 있어요. 그 뿔에다가 무엇 했냐면 이제 피를 거기다 발랐어요. 그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지불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죄의 값을 지불했습니다의 의미가 이 피를 그 뿔에 바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시간에 배우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무엇 하셨습니까? 지불하셨어요. 대등한 값을 지불한 게 아니라 충분하고 넉넉한 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피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선 반드시 누가 필요할까요? 피가 필요하고, 이럴 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서를 배우면서 어제도 마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의 성화하는 데에서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이 손을 씻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정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제사장이 정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실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라는 곳에 들어가는 그 제사장은, 그리고 특별히 하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정말 흠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어떤 곳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아주 그 주장이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이 죄된 인성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인성은 죄를 가진 인성입니까?
아닙니다. 기본 교리 보시면 나오시는 것처럼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반드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셨지만은 죄는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면 우리 인간으로 오셨고 또 하나님이시지만 죄가 없으시고 우리를 대표하실 수 있는 그러한 대제사장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제 진설병상이 나옵니다.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떡상이 있어요. 12떡상.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양식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시죠. 그런 이 양식을 주시는 그러한 곳이 성소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성소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이 허하고 배고프면 우리는 무엇을 섭취해야 될까요? 주님이 주신 음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말씀의 만나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의 만나를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사경의 기간에 오신 것도 무엇을 섭취하시러 오신 거예요? 말씀, 만나를 섭취하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셔야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가 많은지를 또 봐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등대가 나옵니다. 이 등대는 이 생명나무를 형상화한 것처럼 성령 촛대를 얘기하시죠. 촛대를 얘기하죠. 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좀 하나하나 좀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향단은 무엇입니까? 이제 성소 안으로 분향단인데 거기에 연기가 이렇게 막 피어납니다. 이 분향단에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기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이 성소는 무엇 하는 곳이냐면 바로 기도가 이 성소로 들어가서 바로 대제사장장이 들어가서 이 안에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갈까요? 기도를 하면 하늘 성소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의 대신해서 주님께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성소 안에는 바로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혹시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곧 누굴 얘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봤는데요.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사장은 무엇인가? 제사장은요, 바로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줄 수 있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상징적으로 신명기서에 나타납니다. 신명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니까 기뻐요? 아니면 두려워요?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만나면 기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움에 떨었어요. 왜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죽을까봐.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오시면 되게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때 당시에 나타났을 때는 지진과 천둥과 물소리와 이런 웅장하게 나는 그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여기 보시면 신명기 6장 1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만날까 봐 내가 멸망받을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탁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는 좀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가서 대신 만나고 우리한테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중보자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통한 우리 구원의 과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 성소라는 걸 바라보시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곳에 구원과 하나님의 역할과 이런 능력과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성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소를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까?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사장의 역할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 몇 가지를 보시면은 아까도 사람을 대신 대표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대신 얘기해 주는 것이 중보의 역할이고요. 또 무엇 하냐면 재판관의 역할도 해요.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당시에는 재판을 누가 해줬냐면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 했습니까? 축복을 베풀어 주는 역할도 이 제사장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제 뭐 다음 시간에 내일은 신약에 대해서 배우지만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많을까요? 많아요. 여러분 꼭 죄만 용서해달라고 하는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축복도 주시고요. 때로는 무엇도 하십니까? 심판도 베푸시고요. 너 잘못 나갔다? 너 너무 더 가다가는 이러면 너 큰일 날 것 같다? 이렇게 해주시기도 하고요. 또 무엇 해주십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일 닥쳤을 때 또 피할 길을 주시고, 이 모든 역할을 또한 이 중보의 제사장의 역할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무엇이 있냐면요, 여기 제사장에는 원래는 이 앞에 가슴에 뭘 달고 갔냐면 12지파의 보석입니다. 12보석을 가져갔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 대제사장이 이 12보석을 매달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또 감사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돼서 오셨어요. 왜요? 무엇이 되시려고요?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또 맞습니다.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인간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거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제사에 대해서 또 잠깐 이제 좀 빠르게 넘어가는데, 첫 번째는 뭐가냐면 제사에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책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나눠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이렇게 대속죄일, 속초막절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아까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만났을 때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러나 이제는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성소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절기는 성소에서 지키게 돼 있어요. 근데 이미 성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지상 성소, 어떤 유대인들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제3성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3성전을 다시 져야 된다고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제 성전은 폐해지고 어디에 성소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까? 바울이요? 하늘에 진짜 성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시면 이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구원의 계획이 보여지는 것이 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바로 이 성막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이 창조와 매우 유사한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쉬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도 뭐가 관련이 있냐면 6일 동안 성전을 짓고 안식이 7번째는 쉬고, 그리고 이 7일 동안 여기서도 창조 기사와 같이 성전 건축이 같이 이행하는, 이 창조와 같은 단어를 쓰면서 이 창조와 이 성소가 같이 움직이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학자들은 뭘 보게 되냐면, 이 창조를 통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성소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재창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또한 성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하십니까?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여러 안 좋은 일들과 세상 걱정으로 교회 오십니까? 오시죠. 그런데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안식일에 이렇게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안식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를 느끼고 새로운 결심이 생기는 그런 경험을 하십니까? 여러분, 성소의 역할은
여러분의 마음을 재창조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길로 질서 정연하고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그러한 일을 하는 곳, 그것이 창조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소는 단순한 우리의 죄 회개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바르게 가고, 그리고 여러분을 다시금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질서, 하나님의 질서로 혼란해서 질서로 바꾸어 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성소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와야죠. 맞아요. 저도 오늘 이렇게 말씀 준비하는데 찬양 부를 때 다시 제 마음이 정돈이 될 때가 있어요. 기도를 이렇게 저도 이렇게 오늘 할 때 기도를 유심히 듣거든요. 그러면 내가 정말 마음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 음성 속에서 제가 설교에 대해서 힘을 얻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제 마음이 다시금 믿음의 확신 속에서 이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정말 살아계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를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못하는 것들을 이루시는 그러한 일들을,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 성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사야서를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인데 너무 작죠. 예,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이사야가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계시를 받았는데 이사야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사야가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 제가 대충 읽어드릴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돌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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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를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사야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하늘 성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기쁜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 가고 하늘 성소에 있으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보고 싶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임재 가까이 오니까요? 두렵다. 큰일 났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두렵고 큰일 났을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선지자인데도 난 큰일 났다. 내가 이제 난 망하게 생겼다. 뭐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고 그래요? 이사야가요? 내 입 때문에. 네? 이렇게 신앙하고 좋은 선지자인데도 내가 죄인이라고 해요. 뭐 때문에 죄인이라고 그래요? 내 입. 여러분, 의인은 있을까요? 의인은 없을까요? 네, 저희들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전적인 예수님의 공로 없이는, 예수님 피 없이는 결코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 이사야가 어떻게 바로 설 수 있었냐면,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죠. 자기가 이제 부정하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그 6개 날개 달린 스랍 천사가 뭘 하는지 볼까요?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뭘 가져왔대요? 수치요. 근데 이게 원어를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조약돌. 이게 어디에 쓰는 거냐면 이 번제단 태울 때 쓰는 돌 깔아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조약돌을 쓴 거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물을 바친 그 피의 돌을 가지고 입에 대니까 무엇 된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죄 없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여기 메시지가 무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이사야가 지금 이때 구약의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자신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네, 성소예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때 이사야 당시에도 성소가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이 있었죠. 이사야 성전이요. 근데 무엇으로 깨끗해졌습니까? 수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장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서 진정으로 깨끗해지는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이 땅이 성소였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성소였습니까? 지금 이사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하늘 성소에 있죠. 근데 하나님 만나니까 난 이제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난 망한 게 있다. 그러니까 스랍 천사가 날라와서 뭘 가져와요? 숯을 가져와서 어디에 대요? 입에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너가 뭐가 됐다? 정결했다. 이제 깨끗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은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구약에 성소가 있었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은 누가 있어서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있어서 되는 것이고, 이 모든 우리의 이 죄의 문제와 이 구원의 문제, 이 모든 중대한 일들이 실제로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네,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성소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제가 그냥 여기 있는 부분을 읽어드리면,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선지자 그의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하늘 성전을 보여주신다. 이 시연은 진정한 속죄가 지상에서 일어나지 않으며 어떤 성전 의식도 그것을 제공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속죄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 성소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죠? 제가 또 오버하지 않을까봐 제가 어제도 거의 20분에 끝낸 것 같은데 이제 빨리 정리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다니엘이 1장에 보시면 무슨 일이 있냐면, 다니엘 1장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다니엘만 끌려간 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 모두 가져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기물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실은요, 이때 성소가 파괴된 거예요. 성소가 파괴된 거예요. 이 다니엘이 본 건 무엇이었냐면, 다니엘 1장서부터 뭘 봤냐면, 성소가 파괴되고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환관이 되고, 아주 이스라엘로서는 정말 이 희망이 다 짓밟힌 상황을 본 거예요. 그리고 또 보시죠. 이제 뭐가 있냐면, 그리고 한참 노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벨사살 왕이 무엇하는 걸 보여줘요? 이 벨사살 왕이 무엇 때문에 죽게 됩니까? 자, 여기 술잔. 네, 맞아요. 성소에 있는 기물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술을 따른 다음에 이 바벨론의 신을 찬양해요. 그러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홀로 제 본이 부족해서 패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죠. 다니엘이 본 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있는 성소가 파괴되고 성전을 뺏기고 그 성소가 더럽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마음속에 너무 상처가 되죠. 그런데 더 힘든 건 뭐였냐면, 예루살렘 중건령이 났는데 성전이 진행이 되어 아니면 지체되고 멈춰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까? 지체되고 멈춰버리고. 그래서 다니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한 거예요? 계속 무엇한 거예요? 금식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서 8장 7장 이거 보시면은 다니엘이 뭐 나중에 또 뭘 보시면 되냐면은, 목숨 걸고 무엇했어요?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창문 열고 무엇합니까? 무너진 폐허가 된 성전을 보면서 무엇했어요? 기도했어요. 왜요? 왜 무너진 성소를 보면서도 기도했습니까?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기 때문에 그 곳을 향해 보면서 그 기도가 상달되기를, 무너졌지만 바라는 마음에서 거기서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사건은,
다니엘이 본 것은 성소가 무너져 내리고 망가진 상황을 보는데 좀 볼까요? 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보면은 이 뭐가 나오냐면 이 작은 뿔이 나와요. 그렇죠? 작은 뿔이 무엇해요? 하나님 끝까지 대적하고 무엇합니까? 막 하나님을 막 싸웁니다. 여기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적혀 있죠. 우리 잘 아는 건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것이 하늘 군대에서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를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의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함을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아주 정말 충격에 빠집니다. 보니까 이 작은 뿔이 어디를 공격해요? 성소를 공격해요. 이 구원의 아주 희망인 하나님 계신 그 구원의 희망인 장소가 막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다니엘이 얼마나 고민에 쌓였는지를 우리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히려 천사가 와가지고 다니엘을 위로해줘요. 왜 위로해줄까요? 여기 성경처럼 보이세요? 다니엘서 8장 13절과 14절이요.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죄악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다니엘 희망 가져. 2300 죄악까지니 그때는 성소가 정결하게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뭐 다 알고 계시지만 다니엘서 배웠지만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힘들어할 때 다시 예언이 다시 옵니다. 다니엘서 9장에. 이 부분은 좀 길지만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일의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이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누구에 대한 예언일까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근데 좀만 더 보시죠.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라 예루살렘이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분명히 무엇합니까?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고 중건하려고 하는데 중단이 되었는데 다니엘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데 뭐냐면 예루살렘이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줍니다. 좀만 보시죠. 제가 눈이 나빠서 좀만 찾아볼게요. 25절까지 읽었나요? 네,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깨달아 알지라 예루살렘이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의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건 무슨 뜻이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이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지금 충격적인 얘기합니다. 뭘 한대요? 예수님이 끊어져 없어지고 뭐가 무너져 버린대요. 성소가 무너진대요. 성소가요. 성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말은 무슨 성소가 이제 없어진다는 것입니까? 이 지상의 성소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좀만 더 볼까요?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요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져간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엘서 8장에는 뭐라고 해요? 2300 주야까지니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 예언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천사를 통해서 뭘 보여주신 걸까요? 이 땅에 있는 성소는 무엇한다고요? 무너진다. 그러면서 그의 시선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성소에서 이제 하늘 성소로 시선을 옮깁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서 8장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성소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짧게나마 좀 저희가 구약의 성소에도 배웠지만, 구약의 성소는 결국은 무엇을 본 그림자일까요? 하늘 성소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소를 통해서 무엇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까? 진짜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구약 성소를 배웠지만, 그런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 구약 성소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막 구원을 이루신다는 그 중대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이 하늘 성소를 바라보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